네, 오늘 성경 인물 8번째 느헤미야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륨 좀 낮춰주세요.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보면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위로. 자,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라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시대적 배경은 그 유다 지파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 포로로 끌려온 포로민의 그 사람이 바로 포로민이 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그 유다 지파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 느헤미야가 바로 포로민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당시 이 바사왕,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을 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술 관원장이라는 것은 왕에게 술을 바칠 때 그 술을 관리하는 사람을 이 술 관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 관원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서로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독사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이나 이런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시해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그런 관원장으로 이렇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술 관원장이 되었다라는 것은 왕의 굉장한 신임을 얻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본문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과 이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술을 마시는 그런 관계까지도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인적 사항을 간단하게 이렇게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바사왕,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 술 관원장으로 섬겼던 왕이 바로 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왔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의에서 멸망을 하면서 그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다시 그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또 1차가 그렇고요. 그다음에 2차는 또 다시 한번 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2차 귀환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는 바로 그다음에 이어지는 3차 유다 본국 귀환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바사 제국은 애굽을 정복하고 헬라와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극도의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속국들에게 관대한 관용 정책을 펼쳤던 것이 당시 바사 이 아닥사스다 1세 때의 형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때는 그 유다의 총독으로 그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수르바벨이 5만 명의 유다인들을 데리고 그 유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때 그 수르바벨이 돌아가서 시작한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때에는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중심으로 해서 남자만 1,700명 정도, 좀 더 전체 무리를 따지면 한 5,000명 정도 되는 규모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유대인들을 데리고 포로민들을 데리고 다시 또 유다로 귀환을 하게 되고 그리고 3차로 느헤미야가 그 포로민들과 함께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차 때는
포로민들이 함께 얼마나 돌아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보면은 3차 때 함께 간 사람들의 그 명단을 계수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입니다. 그래서 수산궁이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수산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 아하와라는 지명 보이세요? 아하와. 예, 아하와가 어디죠? 이게 익숙하신 분은 오늘 성경 통독을 하신 분은 이 아하와라는 지명이 기억나실 거예요. 그 2차 에스라가 2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이 아하와 강에서 그 같이 돌아갈 유대인들을 이렇게 다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아하와 강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죠. 오늘 여러분 성경 그 통독 말씀이고 또 새벽 예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3차입니다. 3차. 그래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차 그 바벨론 포로 귀환을 주도한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자, 그럼 느헤미야의 그 삶을 돌아보면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는데, 그 예루살렘 소식을 이 하나니아가 어떻게 전달하게 되냐면은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차에서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들 역시도 그곳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문명을 건설하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정말 이렇게 이 성전의 틀만 갖춰져 있지 정말로 초라한 성전이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기초를 고 완성을 했을 때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 그 성전을 기억했었던 원로들이 그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옛날과 너무나 비교해서 너무 초라해져 가지고. 그런데 성전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건축하고 아니면 새로 무엇인가를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도 역시 에스라는 돌아와서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제 사회 기강을 잡아가려고 했었던 그 직무를 감당했기 때문에 여전히 이런 사회적인 여러 시설들이나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제대로 자리를 잡고 믿지 못한 상태였고요. 그로부터 13년 후에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 돌아가기 전에 그 소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더니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다 불타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이 느헤미야가 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초토화된 상태로 파괴된 상태로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그것도 수일 동안을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관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삶이 결코 어려운 삶이 아니었어요. 모든 삶의 형편이 오히려 가장 윤택하고 평안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국에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파괴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사실은 이스라엘 그 포로민으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5만 명 정도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많게는 50만 명까지도 아니면 20만 명에서 많게는 50만 명까지도 포로민으로 잡혀와 있는 상태였고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상태였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약 4분의 1 정도만 또는 10분의 1 정도만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페르시아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데요. 여러분, 이 마음은 과연 누가 주셨을까? 사실 이 똑같은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안타깝다 하고 그냥 그 정도로 들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는 나와는 상관없는, 이제는 나는 본토를 떠나서 이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굉장한 슬픔과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그 안에서 어떤 마음에 더 강력한 끌림이 있거나 그 강력한 어떤 메시지의 전달함이 있을 때 그 마음의 전달함,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끌리고 더 마음이 향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착하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임재하셨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령 세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성령님이 임재하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를 어떤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로봇처럼 우리를 끌어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을 쫓아서 내 욕심을 따라서 막 가려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으로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 이거는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자꾸만 우리에게 더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런데 결정은 누가 하죠? 결정은 결국은 내가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꺾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지는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자꾸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또는 외부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뭔지를 자꾸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결정은 또 누가 하죠? 결정은 또 내가 해요. 그런데 예전에는 정말 내 마음대로 그런 거 생각도 안 들고 당연히 내가 기뻐하고 내가 내 욕심대로 선택을 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한 번에 더 메시지가 들리죠. 그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성령님 주시는 거예요. 또 다음번에 또 똑같은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이번에는 나에게 2번의 더 강력한 메시지 주세요.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그거 하시면 하나님 슬퍼하실 거야. 이런 메시지를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 가도록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의 끌림을 주시는 것이,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코를 탁 껴가지고 팍 끌고 가시는 게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선택을 할 때 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자꾸만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양심의 가책도 주시고 주위에서부터 메시지도 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마다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런 깨달음도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자꾸만 더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오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지만 느헤미야에게 특별히 더 슬픔과 마음의 깊은 아픔을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게까지 만드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마음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이 과연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프니까 그 왕에게 술 관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술을 대접하면서 있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고 너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서도요, 사실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요, 이런 왕의 신하들은 왕의 앞에서 수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면은 굉장히 그 큰 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정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이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서로 신뢰하는 관계였고 그런 관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수심이 가득한 모습을 보고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라고 물었더니 이 느헤미야가 우리 조상의 땅에, 그 땅에 지금 성이 불타 있고 그것이 완전 폐허가 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의 다음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네? 다음 반응이 뭐였냐면요, 잠깐만요, 왜 여기 안 나오지? 자, 거꾸로 돼 있네요. 자, 2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그 순간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의 슬픔이 가득 찼을 때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보면요,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그 매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며 나간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또 뭐 학사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이런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는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가는데 크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해서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그 느헤미야는요, 먼저 무슨 일을 하냐면은 성벽을 이렇게 시찰을 한번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한번 쭉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무너진 곳들, 그리고 길이 막힌 곳들, 이런 것들을 다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온 것들을 가지고 그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처음에 1차 귀국할 때 성전을 건축할 때도 방해 공작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벽을 재건할 때도 엄청난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확장되어질 때 굉장히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방해 공작들이 있었는데 먼저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느헤미야가 와서 그런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고 굉장히 비웃습니다. 조롱하면서 이거 너희가 그게 가능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안 돼 하면서 굉장히 조롱하면서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이 계속해서 그 성벽을 재건하자 그 산발락과 이 도비아와 게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군사를 일으켜서 저들을 치자. 저들이 저 도성을 완성하면은 저들이 이제는 그 하나의 이제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그냥 두면 안 된다 하고 저들을 치러 가자라고 하면서 막 그 분위기를 막 그렇게 위협적으로 했던 것이 또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부에서는 계속해서 비웃기도 하고, 그리고 외부에서 공격해서 너희들을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위협이 있었고요. 근데 또 내부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부에서도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 공사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을 하고 나서 이 모든 물자들이 풍성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삶이 모든 것이 안정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힘든데 또 성벽 재건까지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게 불평과 불만도 나오게 되고, 또 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이게 참 어디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하는데 옆에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굉장히 신경이 거슬리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하느라고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그 유다 사람들이 이거 너희 할 수 없다고, 이거 지금 밖에서 너희들 다 공격해서 너희들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 할 수도 없다라고 하면서 옆에서 막 그렇게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거 건설하느라 거기가 있지만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빨리 오라고 막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정말 어려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벽 재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이럴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힘들다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방법은 그 어려움들을 정면 돌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먼저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종족을 따라서 칼과 창과 활을 장착하고 그 군사를 항시 대기를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하고, 또 그 경비를 설 때는 경비를 서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재건하는데도 일꾼이 많이 필요하지만 군사들을 상시 비치하는 군사들이 있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도 시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전투 태세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음으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 형제, 자매, 우리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또 다독여 잡아주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얼마나 어렵게 이 공사를 진행하게 되냐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중에 상시로 이렇게
경비를 서야 되는 그런 군사들이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일하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싸움을 나갈 수 있도록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일하는 속도가 그리고 일하는 노동력이 더 느려지고 더 많이 들게 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그 성벽 재건을 했던 것입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낮에는 노동을 하고 밤에는 또 파수를 섭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성벽 재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낮에는 그렇게 이제 성벽 재건하는 데뿐만 아니라 또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은 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삶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당장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이제 뭐랄까요, 돈을 좀 빌린다든지 먹을 거를 좀 빌린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제 빌려서 먹고 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 빌려주고 그 이자를 또 세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는 힘든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들 막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정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더 배를 채우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가 이 지도자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난한 농족들을 대상으로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 같은 동족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는 것이 그것이 옳으냐라고 하면서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왔지만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서 너희 받아야 되는 그런 총독으로서 받아야 되는 그런 녹이 있잖아요. 총독이 누릴 수 있는 뭐 세금을 받을 수가 있고 뭐 먹을 것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그 현지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나도 유다의 총독으로 온 나도 그것을 지금 받고 있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지고 온 것으로 지금 군사들을 먹이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너희들은 너희 같은 동족인데 같은 동족이 어려운 동족에 그렇게 힘들게 해가 그들에게 이자를 받고 너희들의 부를 축적하느냐 하고 하면서 이자를 받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는 아예 이자를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느헤미야의 그런 그 지도력에 순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지도력에 왜 이 민장들과 그 귀족들이 순응을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였어요. 느헤미야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백성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런 이자를 받고 힘든 사람들의 이자를 받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그러면 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먹힐 수 있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이 왜 그 성벽을 짓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면서 막 뛰쳐나가거나 하지 않았을까요? 말씀에 보면요, 느헤미야 4장 23절에 보면은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경계 상태로 있다 보니까 갑옷도 있고 그리고 무기도 옆에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를 비롯한 느헤미야와 함께 온 그런 병사들 그리고 그 같이 있는 사람들이 다 밤에도 갑옷을 벗지 않고 항상 대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도 그들과 똑같이 그 고통에 그 어려움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성벽 재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헤미야를 따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었던 사람들도 느헤미야가 그 있는 기득권까지도 포기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역시 포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바로 이 솔선수범이라고 하는, 자기가 먼저 본이 되어지고 자기가 먼저 그것을 실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느헤미야가 정말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이 사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은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만 무너지면 이 성벽 재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무너뜨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어쩌면 이들도 간파를 했겠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는데 느헤미야를 꿰내어서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오노 평지로 나와서 우리랑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자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오노 평지로 나오면은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었던 이제 그러한 계략을 썼고요. 또 이 뇌물을 받은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종 예언자입니다. 근데 이 예언자가 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 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너는 성전에 가서 숨어 있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이 스마야가 6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스마야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어떤 계략이었냐면은 느헤미야가 무서워서 성전에 숨었다 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을 퍼뜨리려고 했었던, 그래서 이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향한 신뢰를 떨어뜨리려고 했었던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역시 이것도 말려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거절하면서 그것을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 그리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밤낮으로 그렇게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비를 쓰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면서 그리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 마음이 돼서 성벽을 재건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성벽 재건을요 며칠 만에 마치려면은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데 2달이 안 걸렸죠. 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성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루살렘, 지금 우리 예루살렘 성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크기가. 제가 성벽을 좀 말씀드리면 요게 다윗성입니다. 다윗성이 요 정도 되는데, 그 다윗이 처음에 이제 그 여부스 민족을 밀어내고 이제 거기 정착을 할 때 성이 이제 다윗성이 요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솔로몬 시대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솔로몬 시대의 예루살렘 성인데, 요 느헤미야 시대 때의 성의 그 규모도 솔로몬 시대의 성의 규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현재 진학에 나와 있는 게 그 느헤미야 그 성이었고요. 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는 게 지금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성벽. 그리고 저쪽 우측 하단 부분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는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큰 규모는 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 예루살렘 그 느헤미야에 건축한 그 성벽의 크기가 솔로몬 시대의 그 왕궁의 그 성벽의 크기 정도 되는 것을 52일 만에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궁을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 걸렸어요. 13년. 분명 성벽만 만들진 않았죠. 그때 왕궁도 짓고 모든 건축물을 했으니까 오래 걸렸지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그 일을 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성벽만 재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요 또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냐라고 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을 또 지도자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또 1차 귀환한 자들의 계수를 세워서 그들의 이름을 다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범회개 운동을 주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는 외적으로는 성전도 지어졌고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벽도 이제는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조건들이 갖춰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 내적인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 내적인 준비, 그것을 누구와 함께 해내냐면은 에스라와 함께 해내게 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2차 때 그 주도에서 온 학사이며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스라,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그 주도를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신임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함께 이 이스라엘의 내적인 영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수문학 광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놓고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다 모여서 그 낭독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되면은 그 지도자들과 또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또 흩어져 가지고 백성들 사이에서 그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다 들은 이 백성들이 다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냥 낭독되는 그 말씀, 그리고 그 낭독되는 말씀의 뜻을 옆에서 막 풀어주는 그 잠깐의, 어떻게 보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울면서 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이 쪼개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그들의 마음을 쪼갠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들, 그들이 정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과거 조상들로부터 지었던 죄까지도 그들이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내적으로도 준비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느헤미야는요, 이 종교적인 또 개혁을 정비를 하게 되는데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준행하도록 그렇게 종교 제도를 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에 살 수 있는 사람 10분의 1과 그리고 그 이외 지역에 살 수 있는 10분의 9를 이렇게 분리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도 사람들이, 이제는 일정 숫자의 사람들이 거기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교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것이 거쳐지고 나서 이제는 성벽 봉헌식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2장 43절에 보면은 이 성벽 봉헌식이 있을 때 이 예루살렘의 그 모습이 어땠는가?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 예루살렘의 기쁜 소리, 즐거운 소리가 넘쳐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게 돼요. 이거는 왜 돌아가게 되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굉장히 신임하는 이 느헤미야를 신임했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유다 총독으로 보내면서 그 대신에 너 다시 와야 돼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총독으로 돌아온 지 13년 만에 다시 그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에 있다가 느헤미야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다시 이제 2차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런데 참 인간이 참 변하지 않을 수는 없나 봐요. 그렇게 막 다들 그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그리고 그 개혁에 다 회개가 막 일어나고 했는데, 느헤미야가 떠났다가 또 돌아왔더니 다시 또 여기 뭔가 잘 이렇게 죄악된 모습들이 또 나타났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도비야. 이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반대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제공되는 걸 반대했었던 사람인데, 이 도비야가 성전의 한 방에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거기는 성전에는 그 하나님의 그 물건들을 놔야 되는데, 거기에 이 도비야가 거기를 자리 잡고 있던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을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는 거는 이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 굉장한 힘을 갖게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가 오자마자 이 도비야를 내쫓습니다. 도비야를 집기를 다 밖으로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이 도비야를 쫓아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 그 장사하는 자들을 다 뒤엎어 버리신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도비야를 쫓아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왔더니 레위인들이 다 없어졌어요.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레위인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11조를 하는 이유가, 11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게 이 11조가 갖고 있는 이 큰 의미 중에 하나인데, 11조를 안 해가지고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어갖고 다 돌아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이 11조를 다시 부활시키면서 다시 레위인들을 또 다시 끌어들이게 되고, 그리고 안식일법을 우리가 에스라가 율법을 낭송을 했잖아요, 그죠? 그 율법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그 신명기서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 크게는 모세 오경일 것이다, 아니면은 한 권이라면 신명기서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율법서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장사하고 일하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안식일 날 그 성문을 아예 닫아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거기서 장사하지 못하도록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방 여인과 결혼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이방 여인과 또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은 그 법을 더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그것을 다 쫓아내고 정리시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방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정리해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끝까지 그 일을 어떻게 완수했는지는 사실 성경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간, 하나님의 그 감동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만 했다면은 아마 느헤미야가 이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정말로 자신이 먼저 그 모든 일들의 솔선수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또 하나는 모든 이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그렇게 솔선수범하면서 정말로 지도력을 발휘했었던 것이 느헤미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걸어가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먼저 실천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지도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그런 느헤미야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그 역사를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길을 걸었던 느헤미야, 또한 모든 이들에게 먼저 본이 되어지고 자신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섬길 줄 알았던 느헤미야, 솔선수범하는 그것을 통해서 지도력을 발휘했던 느헤미야, 주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먼저 본이 되어지는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눈을 감고 찬양하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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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참된 지도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느헤미야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먼저 솔선수범하며 그가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아버지 하나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함께 지도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큰 역사심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현재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는 저희들 스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나를 받으소서. 이 고백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의 길을 걷는 기도하는 백성, 또 많은 이들에게 존경과 솔선수범을 통해 인정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상 가운데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먼저 실천하며 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